유태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위해 만들었던 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3년간 수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고요.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정리해 가지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한 친구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이 수용소에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는 기뻐하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꿈을 꾼 바로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용 생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수용 생활이 연장되어 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던 그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게 되죠.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한 이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이 원고의 제목을 처음부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출판사와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출판사에서 처음 냈던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걸로는 책이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바꿨죠.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저자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살아야 할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이 돌아오는데요, 해마다 제가 하는 말, 또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성탄이 정말 이전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이 성탄이 주는 특별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그 사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일 이 사안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내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이 엄청난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혼선이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있는 이 성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어렸을 때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집에 이렇게 소나무를, 진짜 잣나무, 소나무를 꺾어와 가지고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 아래 정말 이렇게 양말 같은 걸 놔두고 아주 큰 양말, 어찌했건 간에 큰 양말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양말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던 기억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산타가 올 거라고 믿고 잠을 안 자면서 버티다가 겨우겨우 잠을 들어버리고, 하필 딱 잠들었던 그 잠깐 되는 그 시간에 산타가 왔다 가버리는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이번에도 못 만났네 라고 탄식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이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기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멸망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기간도 바로 이 이후에 있는 400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제 거의 신앙 없는 하나님 백성과 무관해 보이는 나라가 되어 버렸죠.
자, 문제는요. 이렇게 온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망가져버린 이 나라 속에서도 아직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통 세속화되어 버렸고 온통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아 있는 참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캄캄하고 정말 어두울 것이며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시며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걸로 좀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크신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네 개로 쪼개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대적하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완악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서운할 만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우리가 뭐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지금 항거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불편했던 그 말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 가지로 그들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세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입으로 했던 말들인 거죠. 그럼 사람들이요, 속으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좀 잘 나가는 저 사람들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때는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여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들은요,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 잘 나가는 저 인간 보니까 완전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안 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을 아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막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봐도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줘.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 그게 네 인생의 이익이야 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말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상대방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너에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라는 말 들었어요. 내가 너랑 20년 30년 살아봤는데 결론, 난 너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게,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한번 들어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느 날 아빠한테, 어느 날 엄마한테 나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 테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게 넌 내버려둬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봐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기 봐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신다고 했는데 교만한 자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냐? 악한 자가 더 커지고 악한 자가 더 세지는 걸로는 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그냥 벗어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말자,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었고,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요 표현 중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고 하는 요 표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죄의 더 깊은 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답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인생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실상 그들이 섬겼던 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이런저런 종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복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전도할 때부터 나타납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돈을 벌 거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한 도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위해 하나님을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이 온통 세상의 복입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요,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불교로 갈아탈 수 있고 다른 거로 갈아탈 수 있어요.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섬기는, 나 자신을 열심을 내는 나를 위한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의 죄는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죄였던 것이죠. 과연 여러분, 이 대적자들의 죄만 이것인 걸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이 대적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적자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상태는 아닌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경외하는 자들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이 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은요, 그 속에 이 대적자들의 눈에 비친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자,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가 유익하냐라고 말하는데요, 그 유익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적어도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적자들의 눈에 보기에요, 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슬프게 행하는 삶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성도의 삶에 신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떠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인간들은 진짜 슬프게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악이 성공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풍요를 얻고 누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슬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대부분의 구조들이 다 망가져버린 이때 그 속을 살고 있는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슬프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걸까요? 이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주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들이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면요, 점점 더 강력한 이 세속의 힘이 세상을 막 집어삼키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요, 결단코 편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이 강물과 함께 떠내려가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배영이죠. 딱 떠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편해요. 이걸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균형만 잘 잡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저 점이라면 저 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온 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몸부림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슬프게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뭘 저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뭘 저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까? 왜 저기서 저 순간에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며 저기서 저 순간에 모두가 다 저울추를 옮기고 있는데 왜 저울추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재판을 굽게 하고 있는데 왜 재판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어떻게든 돈과 물질을 위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뭐 잘났다고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걸까라고 느껴질 만큼, 근데 그 느껴지는 모습이요, 되게 슬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얘들이 좀 불쌍하다. 쟤는 뭐가 재밌을까?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해놓고 또 저렇게 막 주일날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놀아야지. 언제 놀아? 언제 쉬지? 안 쉬네 저 인간은.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이는데 왜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저렇게 견디고 또 버티며 사는 걸까? 진짜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뭔가 저 인간은 좀 힘들어 보인다, 지쳐 보인다, 애쓰는 것 같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 너나 똑같네? 우리보다 더 잘 나가네? 우리보다 더 편하게 가네? 우리보다 더 쉽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었다. 이제까지 세상살이가 너무 쉬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막 보고 배우려고 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린 잘못 산 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잘 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여 본 적 없어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저러한 인생의 것들이 많고 세상에 흘러가는 거대한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쉽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누구한테 말하냐면요, 피차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경외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악이 가득한 이 말라기를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는 이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도의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거꾸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참 슬프게 산다 그러지만 나도 내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나도 이런 것 좀 안 하고, 이런 것 좀 모르고, 이런 것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믿음대로 안 살고 신앙대로 안 살고 싶어진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슬프게 살지 않고 웃고 즐기면서 기쁘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걸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그 책에다가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며 이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슬픈 인생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또 힘내자, 또 한번 해보자, 또 한번 애써보자. 세상이 온통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방식을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저는 우리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막 이러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정말 세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도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막 눈물이 나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 옆에 있는 막 이렇게 리더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목자가 하나님이 수고한 당신의 그 수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결단한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 또 한 번 힘을 내서 또 한 번 애써서 우리 계속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소그룹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피차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의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 슬프게 행하는 삶을 이어가 봅시다.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한 결정,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했던 어떤 선택과 그 선택 때문에 흘렸던 눈물, 손해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결국에 기록하신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이시며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서로가 서로 응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 힘내, 하나님이 우리를 기록하고 있어, 힘내, 계속해서 이 길을 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피차 서로에게 그렇게 응원하며 격려하면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 소유했어,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널 지키겠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고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너희를 아들을 아끼는 아빠처럼 아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너희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자식들을 나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재판관이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신분이 온 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자들이 될 거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너희를 아낀다라고 말하고요, 나중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재판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이 땅을 슬프게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넌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네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할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 딱 들었어요. 근데 약간 믿음이 안 옵니다. 맞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분 정도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 내 삶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모습과 내 꼬락서니까 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데 난 지금 막 맨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어요. 난 뭐 이렇게 취업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고 뭐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계속 꼬이고 앞으로도 꼬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요? 내년에 확연하게 내 인생이 필 거야, 이거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이 흐름이 그냥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가지고 재판하게 하신다고? 이게 들리긴 참 좋은데 참 이렇게 참 좋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 삶에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뭐가 있냐고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라는 표현이죠.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좋은 말은 다 했는데 언제요? 그랬더니 내가 정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과연 언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슬퍼하며 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데 도대체 언제쯤에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이게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4장의 시작에서 그래서 내가 이 날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용광로 불같은 강력한 불 속에서 완전히 사르고 끝내고 그들을 죄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요, 분명히 이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 이 불로 된 강력한 용광로에서 모든 것이 살라져서 죄밖에 남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동시에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를 쫙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랍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꼴짝에 살았던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진짜요, 이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오면 정신을 잃습니다. 어떻게든 돌아다니려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게 문도 없어가지고 한번 나가면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데 쫓아다니느라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오면 이제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이 열리면 막 뛰는 것처럼 그 넘치는 에너지로 막 달려다니는 이 송아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가 너희를 덮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요, 일출 본다 이런 느낌으로 우린 이해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이 살았던 이 토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추위와 막 싸웠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해가 뜰 때가 돼가지고 해가 탁 떠오르면요, 해가 떠오르자마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추위가, 그 두려움이, 그 캄캄함이 떠오르는 해와 동시에 한순간에 밀려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루어진 거죠.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악을 한순간에 떠오르는 공의로운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끝내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는 그 태양에서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태양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라면, 그 능력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날개와 같아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개로도 번역되는데 많은 분들은 날개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날개가 딱 덮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상했던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슬피 울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이들을 끌어안으십니다. 어미 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서 그 상한 것, 깨진 것, 병든 것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캄캄한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빛이 비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하나님 백성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속에서 다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완성된 날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가 완성된 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완성하리라. 그게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오셔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증명하신 다시 오셔서 회복시킬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열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내려와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 슬프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의 길을 또 그렇게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정말 치료의 광선이 온 땅을 비추며 수고하고 애쓰며 슬퍼하며 울며 믿음의 길 걸어갔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추게 되어지는 그날, 내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때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으로 이때를 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그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으로 사랑을 행하며 이 땅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이 땅의 교회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